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29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서 나오죠. 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두 번째는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 번째는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은 그 앞에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 그 기본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태도, 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또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방법,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인간적인 어떤 그냥 자동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들이 반응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라 라는 말입니다. 이 잘해주라 라는 말은 선대하라는 뜻입니다. 환대하라는 뜻이죠. 선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뒤에서 딴소리 거짓말하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행동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들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동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대해주는 것은 행동으로 축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수동적인 측면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뿐이죠. 우리가 거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하거나 또는 거울이 우리들의 찌그러진 모습을 또는 밝게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냥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반사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선대할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은 그럼 잘 됐다. 그곳엔 돈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길에 선대하는 방법은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두어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근데 이 그들의 필요가 어떤 필요냐. 배고프고 목마름, 즉 생존에 대한 필요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 사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굶어서 죽어가는 원수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더 살게 하고 목마르게 할 때는 마실 물을 주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이나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똑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말씀 뒤에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죠. 그렇게 하는 것은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자,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머리가 뜨거워지겠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뻘겋게 달겠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얼굴이 뻘겋게 된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저놈이 나에게 선대를 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건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미워했는데 나에 대해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이게 참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선대하라는 거죠. 잘 대해주라. 환영하고 잘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축복하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라고 말해요. 저주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언 베드로전서와 잠언 로마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축복의 말로 모욕의 말을 응답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로 모욕의 말을 덮어 씌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는 삶은 욕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삶이죠. 해를 입었다고 보복하지 않고 욕을 먹었다도 욕하지 않고 해를 가한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삶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그 축복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축복의 말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내가 빈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그 삶을 축복해 줌으로써 변화되고 그 삶을 축복해 줌으로써 복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잠언 15장 1절에서도 축복에 대한 말씀을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을 화를 돋운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 또는 이런 끔찍한 말을 들었어도 부드러운 대답을 우리가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부드러운 말인가 거친 말인가 뾰족한 말인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선하게 대하라, 두 번째는 축복해라, 세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 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알다시피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곱 집사 중에서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이름 자체를 보면은 그는 이제 그리스 헬라파 유대인이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교포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스데반을 또 이렇게 모욕해서 죽이려고 했죠. 또 죽입니다.
또 스데반이 특히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쭉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대대로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모든 것들,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도 자랑하고 율법도 자랑하고 아브라함도 자랑하지만은 실제로 모세 때는 반역을 했고 율법은 지키지 않았고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자랑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적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적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분노해 가지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죠.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기도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스데반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범을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도 역시 죽어가면서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다면 48절에 마태복음 6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완전해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완전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임하고 완전함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바로 우리의 완전하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금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교회 이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과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